자, 여기 오셔서 지금까지 시간을 보내셨으니까 이제 우리 시대에, 이 시대에 우리의 가장 절박한 필요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가장 절박한 필요가 무엇입니까? 네? 성령님. 예, 성령님. 그러면 우리가 노래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령님의 필요를 우리가 절감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성령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조금 큰 소리로. 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예. 또. 예. 예. 회개하면 또 주실 것이고. 성경에 보면요. 성령님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길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그리고 마치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달란트가 다 다른 것처럼 성령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도 다 여러 가지 다른 길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분명히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면은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은 분명한데, 그런데 알아야 돼요. 성령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해야지 이 성령님을 내 가슴 속에, 내 속에 나를 다 버리고 나 자신 날마다 죽고 어떻게 성령께서 내 안에 사시게 할 수 있는가? 이거를 우리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은 우리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조금은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는 거죠. 그런데 열심히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마치 음식을 꼭꼭 씹어서 먹듯이 성경의 말씀을 곰곰이 명상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나가다 보면, 아,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알자, 성령님을 알라, 이런 말이 성경에 나와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성령님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주제를 가지고 시간을 좀 쓰려고 합니다. 자, 어떤 분들은 나는 베델을 떠나지 않겠다, 이 동산을 절대 내려가지 않겠다, 내가 성령님을 받기 전에는 안 떠나겠다, 이런 각오를 하시는 분들을 제가 봤어요. 근데 이렇게 각오하시면 성령님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예, 우리가 간절히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예, 우리가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간절히 매달리면 주세요. 그런데 각오만 열심히 하고 기도는 열심히 한다고 큰 소리로 하고 하는데 돌아서 가지고 내가 뭐 구했더라 하고 잊어버리고 그러면 받으실 수 있을까요? 곤란하시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된 이 성령의 축복을 주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잊어버리고 엉뚱한 거 하고 있고 엉뚱한 거 생각하고 있고 엉뚱한 걸로 우리 마음을 채우고 있고, 그러면은 성령께서 들어오실 공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주시고자 해도 우리가 비었지 않은 상태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맞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신데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지저분한 거, 더러운 거, 오염된 거, 세상 거, 이게 잔뜩 들어있다. 그러면은 거룩하신 분과 세속적인 것이 같이 공존할 수 있을까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해 주실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성령님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오하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가 있어야 돼요. 우리 쪽에서. 그게 뭘까요? 애통함으로 기도하고 울고 또 마음을 열어야 되고, 예, 마음을 여는데 거기에 조금이라도 그 안에 세속적인 것이 들어있다 그러면, 다른 생각이 잡생각이 섞여 있다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렇다면 우리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예. 변화가 없는 상태로 맺습니다, 각오합니다, 성령을 허락해 주소서 하고 아무리 해봐야 안 돼요. 우리 쪽에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변화가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개혁이 있어야 됩니다. 개혁이. 그런데 이 개혁이란 말은 한자로 하면 개혁이란 말은 고칠 개에다가 가죽 혁이에요. 자, 예. 자, 우리 집에서 예를 들어서 소를 키우는 건 좀 이상하고 개를 키운다고 합시다. 예. 개를 키우는데 개혁을 한다는 얘기는 완전히 껍질을 다 벗기는 거예요. 껍질을 다 벗기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죠. 피를 흘리면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자신이 죽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완전히 나 자신이 죽는 거예요. 나 자신이 피를 보는 겁니다. 다른 말 하면 나 자신이 희생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들으신 강의에 의하면 나 자신이 어디에서 죽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는 거예요. 그게 희생입니다. 그 희생이 전제됐을 때, 그 정도, 최소한 그 정도의 각오가 됐을 때 우리 삶에 변화가 옵니다. 그런 정도의 각오가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슴 속에 들어가서 사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 말로만 하는 각오 될까요? 안 돼요. 되는 것 같은데 저 사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뭔가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돌아서서 보면 조금 위기가 오면은 세상 사람들하고 아무 차이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하고 교회에 열심히 성경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안식일을 지킨다 하고 안식일 교인이라 하고 열심히 냄새를 풍기는 것 같은데 막상 위기가 닥쳐오고 내 통장에 돈이 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 몸에 원치 않던 병이 생기고 갑자기 내 배우자가 이혼합시다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사람이 핑 돌아버리는 그런 상태가 된다 그러면은 성령께서 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고 또 20장에 보면 받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가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그분을 받아들인 자, 받아들이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성경절 거기에 그 말이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에 어떤 성경절은 영접하는 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받아들인 자 또는 영접하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한복음 끝부분에 가서 요한복음 20장 20장 22절에 보면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뭐하라? 받으라. 이때 받으라라는 말과 앞에 나왔던 영접하다는 말이 원어에서는 헬라어 원어에서는 똑같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영접하는 거하고 받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받으라 하는 이 표현이 마치 열심히 힘을 써서 애써서 받는 거예요. 그냥 뭐 손 벌리고 아니면 입 벌리고 있으면 떨어지는 그런 받는 게 아니고 열심히 노력해서 받는 거란 말이에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우리 어머니들이 애를 낳기 위해서 뭐 합니까? 산고를 치르지 않습니까? 고통 중에 산고를 치고 나서 아이를 어떻게 돼요? 받아요. 그와 같은 고통 후에 받는 이런 받는 거를 여기서 표현하는 영접하는 거, 그 다음에 받는 거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뭐 우리 그냥 뭐 가만히 앉아서 뭐 기도 몇 번 하고 뭐 구합니다,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고 하면은 받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어머니들 애 낳으신 분들 그렇게 해서 애 낳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는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들을 할 때, 그 역할들을 다른 말로 하면은 그게 바로 희생이 되는 겁니다. 예. 내가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도 자신이 할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할과 내 역할이 만나게 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예. 마치 배터리에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닥 하면서 전기가 튀는 것처럼 일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할 뭐가 있다? 내가 할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 중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지금 아주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을 제가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머릿속으로 애매하게 받는 그런 성령이라면 우리는 못 받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뭘 구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희생이 어떤 게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네? 십자가에 내 자아가 죽는 거. 예. 십자가에 내 자아가 죽는 거. 어떻게 죽을까요? 열심히 기도해서. 그거를 내 마음이 원할 때. 그거를 내 마음에 원할 때. 예, 자, 제가 시간이 우리 많지 않으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짚어드리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생활, 나의 과거, 여기서 나 자신을 단절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게 쉬운 일일까요? 예,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필요합니다. 과거로부터의 나를 단절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생활로 인해서 나의 몸에 문제가 생겼다. 아니면 내가 영적으로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으로 살고 있다. 그렇다면 이 생활에 뭔가 변화가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그 생활과 내가 단절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생활과 내가 해체될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 심한 요구일까요? 선생님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 일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결코 내가 이를 악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내가 해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마치 산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쟁이 되는 것이고 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희생이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 죽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즐겨왔던 드라마, 화수목 드라마 그러면은 그냥 그 시간만 되면은 어쩔 줄 모르고 다 챙겨놓고 해쳐놓고 그거 가서 봐야 되는 그런 거 끊을 수 있어야 될까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끊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속해서 거하실 수 있죠. 내가 드라마 보던 시간도 앞으로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내가 먹고 싶어 하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음식 준비하고 이거 복잡하다. 얘야 가자. 우리 저기 햄버거 가게 가자. 이러던 생활. 이거 변화 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거 안 하시면 다행입니다. 근데 그런 걸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거 음식 장만 안 하고 이거 시간 없고 귀찮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야 오늘 외식이다 가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우리 식탁에 변화가 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있는 어떤 생각이 됐든지 간에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보다 더 자주 생각이 떠오르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보다 더 중요하게 떠오르고 그렇다면 이거는 다 이방신입니다. 우상입니다. 제거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자, 킹제임스 버전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가 여러분 성경에 들어 있습니까? 네.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영이 두 가지 영이 나왔습니다. 어떤 영과 어떤 영이 나왔습니까? 성령과 우리의 영이 나왔죠. 그렇다는 얘기는 성령이 있고 우리의 영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성령이 있고 또 우리의 영이 있어요. 자, 요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를 규명해내야지 우리가 성령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정확해집니다. 그래서 규명할 필요가 있는데 이번에는 욥기서로 갑니다. 욥기 32장 8절. 자, 욥기 32장 8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자,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하하, 거기에 보니까 사람 안에는 뭐가 있고요? 심령 또는 영, 사람의 영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능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명철 또는 지혜를 주나니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것은 누가 주는 겁니까? 우리에게는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감이 있어서 전능자의 영감이 있어서 우리에게 뭘 준다? 지혜 또는 총명을 준다.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번에는 고린도 전서 2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뭐라 되어 있습니까?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리오? 그 다음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 되어 있습니까? 분명히 사람의 영이 있고 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거 알 수 있겠습니까? 분명합니까? 예, 분명합니다. 이번에는 성경절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렇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신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까? 죽을 몸도 살리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죽을 몸도 살리실 수 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재창조를 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자, 우리가 이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번에는 자, 저하고 같이 창세기에 있는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디 있는 공부요? 창세기 1장과 2장. 잘 아시죠, 여러분? 지금까지 강의 많이 들으셨죠? 예, 물론 뭐 1장 29절 이런 건 다 외우시고 계시겠지만 그 외에도 1장과 2장의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어요? 자, 요렇게 하고 빛. 둘째 날 뭘 만드셨어요? 하늘 또는 뭐 궁창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자, 궁창이라고 적읍시다. 셋째 날 가만. 셋째 날 뭐 만드셨어요? 예? 자, 땅과 바다를 구분하셨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식물이 나오게 하셨죠? 자, 넷째 날 뭐 만드셨어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죠? 예. 자, 해, 달, 별. 자, 다섯째 날 뭘 만드셨다고요? 아, 조류, 어류 이런 거 만드셨죠? 예, 이렇게 적읍시다. 자, 여섯째 날 동물과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동물을 위해서? 어류들이 읽고 깨달으라고?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고 읽고 깨닫게 이 성경을 기록하신 거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기록하셨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거를 살펴보면서 사람을 여기다가 놓겠습니다. 왜? 사람이 엄청나게 중요하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기록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인간을 위해서 기록하실 때 다른 것들은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첫 번째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 형상을 손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세 번째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드셨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은 특별히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인간을
동물하고 같이 여기다 집어넣고 싶지 않고 따로 떼서 이렇게. 동의하십니까? 괜찮으시죠? 예, 이렇게 만드셨어요. 자, 이제 창조 작업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 끝났어요. 아, 창조 작업이 끝났는데 2장에 보니까 창세기 이제 2장으로 갔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던 거가 또 다시 나와요. 그게 뭐였습니까? 예? 뭐라고요? 안식일이 나왔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을 보니까 뭐가 나와요? 안식일이 나와요. 다른 말 하면 때, 다른 말 하면 시간. 맞습니까? 예, 이게 2장의 첫 부분에 이게 나와요. 자, 시간이 나와요. 시간. 그 다음에 이게 2장의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중간에 있는 2장, 창세기 2장 여러분 읽어보시면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어요. 창세기 2장 중간쯤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여자 하와가 어디 있었어요? 갈비뼈에 있었어요. 예.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셔가지고 어디에 두셨냐면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자, 여러분 읽어보시면 에덴 동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예, 하와가 갈비뼈 안에 들어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 에덴 동산에 있었던 얘기가 나오고 네 강이 나오고 이런 내용이 창세기 2장에 이 부분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3장에 들어가서 죄가 들어오자마자 에덴 동산이 우리에게 어떻게 됐어요? 우리에게서 멀어졌어요. 뺏겼어요, 우리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게 뭐가 나옵니까? 2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게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예, 결혼을 해요. 예, 아, 그 얘기 하시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드세요? 예, 결혼을 합니다. 누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근데 누가 결혼을 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 시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관계의 창조자이시기도 하세요. 맞습니까? 가족과 결혼 또는 관계, 이거의 창조자이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관계, 여기는 에덴이 있었어요. 이 안에 에덴이 있었는데 나중에 죄를 짓는 바람에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죄로 인해서 지금 이 위에 있는 시간에 해당되는 것도 밑에 있는 관계에 해당되는 것도 지금 많이 어떻게 됐습니까? 손상이 돼 있어요. 엄청나게 손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지금 질문을 드리고 하는 것은 인간을 중심으로 놓고 볼 때 이쪽에 있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신 모든 것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습니까? 가시적이죠? 네, 볼 수 있는 거죠? 네, 어떤 것들은 만질 수도 있고. 그런데 이쪽에 있는 거, 시간 여러분 만지실 수 있어요? 없어요? 안식일 여러분 만지실 수 없어요? 네, 없잖아요. 누가 있다고 그래요. 안식일 만질 수 없습니다. 네, 여기 관계는 어떻습니까? 만질 수 있어요? 결혼하고 있는 사람 가서 만지면 그게 관계를 만지는 겁니까? 예, 이 관계라는 명사는 이 추상 명사입니다. 예, 이게 물질 명사가 아니라. 그래서 이쪽은 다 뭐냐면은 물질이에요. 그렇습니까? 이쪽은 비물질이에요.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예, 비물질이고 이쪽은 물질이에요. 그런데 가운데 뭐가 들어있어요? 사람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곰곰이 잘 생각을 해보면 아, 이쪽은 다 보이는 것들이다. 만질 수도 있는 것들이다. 물질로 돼 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삶의 초점을 여기다 맞추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동물이 된다. 예. 동물처럼 살아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포커스가, 삶의 초점이 여기에 맞춰져 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짐승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뭐가 없냐면 쉼이 없어요, 쉼이. 맞아요? 이거 이해하시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네.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금방 이거 파악하실 수 있잖아요. 예. 우리의 삶이 물질을 추구하는 삶이다 그러면 쉼은 없고 우리의 삶은 짐승처럼 살아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 자, 재미있는 것은 사탄은 성령님께서 마치 여기에 속하는 걸로 설명을 합니다. 사탄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것처럼 성령님은 이 인격체가 아니고 thing, 영어로 말하면 thing 또는 it, 어떤 물질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게 두분 경배파 또는 반삼위일체 또는 뭐 신천지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듯해요. 사진을 막 보여주면서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럴듯해요. 그래서 뿅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쪽에 있는 건 다 물질에 불과해요. 그렇습니까? 예. 자, 이번에는 제가 또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인간이 몇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물. 여러분 저기 그냥 아무 대답이나 하실 게 아니라 제가 질문할 때는 성경에 있는 답변을 주셔야죠. 성경에 있는 답변을 주셔야죠. 자, 네? 흙과 생기로. 아하. 자, 만나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자, 그 답을 찾기 전에 제가 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여러분 여기 와 계십니다만 여러분 36이란 말 들어보셨죠? 다 들어보셨어요? 예, 36 두유 혹시 36 두유 드셔보신 분 계세요? 36 병원 36 학교 36 학원 여러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36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지덕체. 예.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영과 혼과 몸이다라고 나왔죠? 자, 그거를 제가 여기다 적어보면 거기에 나오는 몸이 이 세 가지 중에 여기다 대입을 시킨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몸에 해당되는 분이 어디에 해당될까요? 자, 여기가 몸에 해당되겠죠? 혼은 그럼 어디에 해당될까요? 너무 어렵습니까? 그럼 영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이거에 있어서 우리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얘기 나오면 혼이다 했다, 영이라 했다, 영혼이라 했다,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인간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생각하는 뭐다? 생각하는 갈대.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철학자들 중에. 또 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런 말도 있죠? 예, 인간을 두고 뭐 하는 존재로 얘기를 하냐면 생각하는 존재로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두고 혼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soul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를 보고 영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성경절 중에 자, 로마서 8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었는데 거기에 보면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킨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자신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처음에 말씀으로 우리가 이러한 인간을 만들자,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말씀하셨죠? 두 번째 뭐라 했습니까? 두 번째 뭐 하셨어요? 흙을 모아서 인간의 형상을 만드셨어요. 그렇습니까? 세 번째 거기다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근데 이 생기란 말이 히브리어에 의하면 루학인데 이게 호흡이 되기도 하고 다른 말로 하면 영이 되기도 해요. 예, 루학이란 말이 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안에 영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생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됐는데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사탄의 꾀임수에 속아서 어떻게 된 거예요? 죄에 떨어진 거예요. 죄에 떨어지게 됐을 때 더 이상 이 영 부분이 우리 안에서 완벽하게 작동을 못하기 시작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 설명해드린 거 이해되십니까? 죄로 인해서, 자,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 죄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을 못 보게 됐어요. 이 죄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뭐 했습니까? 조금 전에 나왔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뭐 했어요? 같이 걸어 다니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산책도 하고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했던 존재예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가 그랬어요. 근데 죄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가 그런 일을 못하게 돼버린 거예요. 이쪽이 지금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지금 많이 퇴화돼 버렸어요. 퇴화돼 버렸어요.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께서 그 씨는 우리 안에 가지고 계세요.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뭘 집어넣어 주셨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넣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게 뭡니까 그게? 영이에요. 영. 예,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주신 그 영의 씨란 말입니다. 그 씨가 우리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왜? 그 씨가 우리 안에 들어있으니까 이거를 활성화만 시키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데 우리를 쉽게 포기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돼 있다 우리가? 퇴화되어 있어요. 죄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안식일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과연 우리 전체 국민 중에 몇 프로 정도 될까요? 그러겠죠? 예.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기도원의 300용사를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숫자를 가지고 일하시는 거예요? 아닌 거 확실합니까? 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참으로 믿는 소수의 백성들, 정말 하나님을 내 가슴 속에, 내 생애 속에 모시고 살기를 원하는 소수의 백성들, 그 사람들이면 하나님은 됐어, 충분해. 그래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씨를 보존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무슨 외침을 외친다고요? 세천사의 마지막 큰 소리 외침을 외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그림에 의할 것 같으면 이 영이 다시 활성화되는 사람들이에요. 예. 이게 다시 액티베이트 돼가지고 이게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영이 교통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일이 발생할 때 세상 역사가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은 그런 것들을 보고 뭐라 불러요? 기적. 예,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담당할 분들이 바로 여기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셋째 천사의 의뢰 선교사가 되기를 작정하게 오신 분들 아니십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 이 기별을 가지고 나가서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살리면서 또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은 어떻게 한다? 이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내 의지로, 내 뜻으로, 내 감정으로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과 내가 내 안에 들어있는 영을 통해서 어떻게 돼야 돼요? 접속이 돼야 돼요. 교통이 가능해져야 돼요. 그랬을 때 세 천사의 기별이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별이 나갈 때 세상이 놀라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제가 이거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이 안에 이렇게 하면은 10계명도 이 안에 들어있어요. 뭐라고요? 10계명도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10계명의 뿌리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그 주제가 아니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이 10계명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몇 분으로 돼 있다고 여러분 배우셨습니까? 세 분 하나님. 3 in 1, 1 in 3. 예. 세 분 하나님이 한 분으로 돼 있으시고 한 분 하나님 안에 세 분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마치 세 분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면 그걸 보고 뭐라고 불러요? 삼중창 이렇게 부르죠. 자, 삼중창인데 몇 곡의 노래를 불러요? 한 곡의 노래를 불러요. 예, 세 분 하나님이 한 곡의 노래를 부르고 계세요. 그 한 곡의 노래가 뭔지 아십니까? 내 자식들, 내 새끼들, 내 새끼들을 지금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뺏기신 거예요. 누구한테? 사단한테 뺏기신 거예요. 그래서 절규하면서 세 분 하나님께서 이 노래를 부르고 계세요. 내 새끼들, 내 새끼들, 나에게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간절하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노래하고 계세요. 세 분 하나님이. 그 세 분 하나님의 간절한 노래가 들어있는 게 십계명이에요. 자,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이게 오래 갈까요? 아니면 이게 오래 갈까요? 어떤 게 오래 갈까요? 확실합니까? 그런 말이 성경에 나와 있을까요? 고린도 후서 4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몇 장이라고요? 4장 18절에 있는 말씀 찾으신 분 읽어봐 주십시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아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 왜? 보이지 않지만 이게 뭐하니까? 영원하니까. 근데 우리는 뭘 주목하고 살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이는 거를 주목하면서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얼마나 오래 가요?
잠시 잠깐이에요. 이게 오래 갈 것 같은데,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잔뜩 쌓아놓고 큰 집에서 살면 이 집이 오래 갈 것 같은데, 이게 어떤단 얘기예요? 잠시 잠깐이에요. 너무 허망한 거예요. 금방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데, 시간 이거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영원하다는 거예요. 사랑, 이거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근데 사랑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품성, 이거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게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 말이 너무나 정확하게 맞아요. 그렇습니까? 예, 맞아요. 자, 이번에는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무슨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16장 7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뭐가 유익하다고요?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떠나는 겁니까? 제자들을 떠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이 약속이 성취가 됐습니까?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오셨습니까? 성령님 오셨습니까? 오시지 않았습니까? 오셨어요. 오셨기 때문에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거 하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잖아요.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살면서, 우리 인간 사이에 살면서, 우리 마음의 문을 놓고 계시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기 위해서, 우리를 소유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늘 백성임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지금 성령님께서 하고 계신 일이에요. 무슨 말인지 너무 어렵습니까? 예,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이렇게 둥둥둥 떠내려가면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생각하면서, 조금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또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 아니면 우리 주위에 있는 천형제를 관찰해 보면 거기에 이러한 진리가 다 드러나 있어요. 이번에는 로마서 1장으로 갑니다. 자, 빨리 갑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20절에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창세로부터, 언제로부터요? 창세로부터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창세로부터 만들어진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볼 때 우리의 삶의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야 된다고요? 영에 맞춰져야 됩니다. 맞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 몸에, 썩어질 몸에 여기다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이쪽의 일이 해결이 안 됩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 10계명에서 위에 있는 3계명이 있고 그 다음에 4번째 계명이 있고 나머지 6계명이 있어요. 6계명을 아무리 우리가 잘 지킨다 할지라도 3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도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이 밑에 있는 계명들 6계명을 잘 지킨다 할지라도 앞에 있는 3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앞에 있는 10계명의 앞에 있는 3계명을 내가 잘 지키게 되면은 이 밑에 있는 계명들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이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몸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생이 되는 거예요. 재창조가 가능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방법 모른다 그러면 최소한 매달리셔야 돼요, 그분께. 예. 때를 쓰셔야 돼요.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우리 삶에 뭐가 와야 돼요? 변화가 와야 돼요. 예.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내 자신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희생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희생한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로는 희생한다는 얘기는 피를 흘린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예, 피를 흘린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구약에 제사를 드리는 모든 제사는 다 뭘 흘렸어요?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린 거였어요. 오늘날 우리 예배하러 올 때 우리 피를 흘립니까? 아니잖아요. 그 대신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죽일 수 있어야 돼요. 마음의 피를 흘리고 예수께 내 자신을 바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자신을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시는 겁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형태로 오셨습니까? 이 형태로 오셨습니까? 이 형태로 오셨습니까? 잘 생각해보고 대답해 주세요. 잘 생각해보고 대답해 주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오실 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어떻게 오셨어요? 아하! 인간으로 오신 거 맞습니까?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셨습니까? 이 삶이었죠? 그래서 항상 어디에 인도함을 받으셨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보여준 그 삶, 그게 바로 우리의 뭐예요? 본이잖아요. 모본이잖아요. 맞습니까? 본복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거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 읽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어디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누구를 통해서 다시 부활하셨어요? 컴온. 벌써 잃어버리신 거예요? 다시 읽습니다. 마지막 성경절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11절.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소설 읽는 식으로 읽으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 곰곰이 생각하면서 로마서 8장 11절 뭐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로부터 일으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자, 누가 살리신 거예요? 성령께서 살리신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뭐로부터? 죽음의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 예수님을 살리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께서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아계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도 뭐한다? 산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 삶을 여러분과 제가 누릴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자,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우리의 모본으로 사시던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이렇게 하시고 우리를 떠나셨어요. 그리고 그 떠나신 이유가, 유익하신 이유가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실 수 있기 때문에 유익하신 겁니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그 성령께서 약속대로 지금 이 땅에 와 계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 성령의 전적으로 의지해서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누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반드시 뭐 하신다?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지금 이 땅에 와서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여기 베델을 떠나서 밖으로 나가시기 전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어떤 그분처럼 다 내가 여기서 성령님을 내 가슴속에 모시지 않고는 내가 여기를 떠나지 않겠다. 그런 각오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런 각오로 여기서 나머지 생활하시고 또 떠나실 때도 그런 각오로 떠나시고 그리고 여기를 떠나셔서도 그런 생활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